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과 형제들을 위해 애굽에서 생명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입니다. 또한 그만큼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했던 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요셉의 나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나이를 정확하게 17세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승리, 영적 질서의 완전,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살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요셉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곧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그러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이며 영적 질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삶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가서 상품을 파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 이스마엘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걸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소가 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기록하신 것도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장소를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길르앗에서 걸어오는 이스마엘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기록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의 의미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길르앗은 길르아드입니다. 이 단어는 갈레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레드라는 단어는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갈과 증거, 증언,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에드, 이 합성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전의 뜻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상인이 길르앗에서 온다는 것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 팔려 애굽에서 죽음과 같은 돌무더기에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이 갈이라는 단어에 어근이 있는데요. 그 어근이 갈랄입니다. 갈랄. 이 갈랄이라는 히브리어는 떠나게 하다, 굴러가다,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어디죠?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장소인 골고다가 히브리어로 굴골레트예요. 그런데 이 굴골레트의 어근이 갈랄입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어근인 갈랄과 오늘 길르앗의 어근인 갈랄이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골고다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 저주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 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저주와 이 사망이 완전히 떠나가고 굴러가게 하신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떠나고 굴러가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옮겨주셔서 나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라는 굴골레트의 어근인 갈랄과 오늘 길르앗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은 갈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길르앗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결박당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짐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기 위하여 넘겨짐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증거와 증인이 되어서 원죄에 빠졌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저주와 사망의 돌무더기에 있었던 나를 건져내셔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이 저주와 죄와 사망의 돌무더기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악에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받고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에서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가 없이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이 고통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야곱의 형제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 의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간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과 한 혈통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상인들이 낙타에 싣고 가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향품은 네코트입니다. 향료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낙하,
맞은, 상처받은, 괴로워하는 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향료는 잘게 부수어 만든 가루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잘게 부수어져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받았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즐거움의 향재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향품이에요. 향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은 친히 향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졌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한 향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의 향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체리입니다. 체리. 자, 이 단어는 차라, 괴로움, 환난, 고난, 고통받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과 함께 유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애굽에서 요셉의 삶이 괴로움과 환난과 고통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통과 환난의 날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아무 죄도 없이 주님은 마음속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고통과 고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몰약은 로트입니다. 로트. 자, 이 단어는 루트, 덮다, 가리다, 숨기다, 감싸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몰약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원죄를 덮어주시고 은폐하여 숨겨서 감싸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죄가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는 완벽하게 한 번에 단번에 끊어졌지만 여전히 나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6월절 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범죄의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없애주신 그 원죄와 자범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내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값없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향품과 몰약과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에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셉이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 요셉을 살리자.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요셉을 살리자고 이제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동생을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을 하고 또 르우벤과 유다는 그래 요셉을 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장자에서 자격이 박탈돼요. 그 르우벤 다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살인하여서 장자에서 박탈되었어요. 자,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유다. 자,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요셉을 살리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길을
열어준 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다른 형제들 말대로 요셉을 죽였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극심한 가뭄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심한 가뭄에 야곱과 유다도 살아남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자손에게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자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예수님은 사생애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생애를 준비하신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요셉을 살려주는 것은 신약의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가뭄에 유다가 죽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죄도 없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은 20에 요셉이 팔려간 것에 대해서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은은 히브리어로 케세프입니다. 은, 충분한 대가,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카사프, 열망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요셉을 팔고 형제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분한 대가가 된 거예요. 자, 요셉을 팔고 요셉의 형제들이 은 20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대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은 20개의 속전을 받은 거예요. 그 원죄에서 해방되는 속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죄가 없는 겁니다. 이 은이 나의 영원한 속죄의 대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은 20개의 속전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원죄의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은을 20개 주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20의 숫자적 의미는 기대, 기다림,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의 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세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은을 20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1절에 보면 은 30은 노예의 값이었어요. 노예의 값. 가룟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노예의 값인 은 30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값어치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노예값밖에 안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로마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자라고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들한테 주는 값인 은 30세겔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으로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예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로 로마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이 돈꾀를 가졌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돈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년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노예의 값어치밖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죄의 싹스를 내신 분이에요. 속죄의 그 속전을 죽으심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마치 노예의 값으로, 노예처럼 생각해서 노예의 값으로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하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로 믿지 못했고, 그냥 육신적인 메시아,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로마의 속국에서 자신을 구원시켜줄 그 해방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서 자기 자신이 자살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고 해도,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나의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주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내가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냥 선생이에요, 선생. 율법 선생.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버리고 가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30의 숫자적 의미는 알맞은 순간 그리스도의 피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언되었던 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심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은 20에 팔린 것은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지만 이것이 야곱과 형제들을 가뭄에서 살리는 준비를 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팔리셨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원죄에 빠져 죽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다면 내가 절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세상의 가뭄에서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가뭄으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목마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그 백성들의 영혼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